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6장 1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참 교사를 향한 명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 교사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돈을 사랑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경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면서 참 교사가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 대상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오늘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 진리를 살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 사도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디모데 자신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단어가 구약 시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로 불려졌었던 호칭임을 압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반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본문에서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또 하나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준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 바울은 디모데를 거짓 교사와 대조를 시키면서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원문에서는 그 오직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을 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탐욕스럽다.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저 특성들을 멀리해라. 저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지만 너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명령을 해줍니다. 근데 이 명령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명령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명령이고 세 번째는
경험적인 명령입니다. 윤리, 교리, 경험적.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6가지 덕목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너희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르라,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의라고 하죠. 의를 따르라. 예, 이 의는 법률적 용어예요. 그래서 공의를 얘기를 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감독자 이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이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공적으로 판단하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이 사사롭게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한다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교회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 점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이에요. 경건.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경건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이 다 무너지거든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경건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추구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따르라라고 해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들 이런 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니 그 기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라.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고 사실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무엇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그냥 거래가 되지만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어렵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원수 같은 자를 이웃처럼 형제처럼 대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물이죠. 그 제물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원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거나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죠. 명령.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를 하면서 그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하셨듯이 세상의 마귀 그리고 그 하수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발생되고 박해가 일어날 수가 있죠.
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에게 훈련을 위해서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견디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꾹 참는 것, 이거는 생고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걸 이제 성경적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나지만 꾹 참는다.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니까, 떠들어봤자 혼나니까 꾹 참는다. 이거는 그냥 굴복이에요. 굴복. 성경적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견디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온유함을 따르라라고 해요. 온유함. 이것은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참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힘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가 같이 나오고 있죠. 상황에 대해서만 참는 게 아니라 저 까다롭고 저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도 참으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윤리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게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교리가 무너진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자기들이 우리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윤리입니다. 도덕이에요. 근데 이 도덕이 무너지니까 바울 사도가 먼저 도덕부터 일단 점검을 해라. 자, 그리고 도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교리 이거 점검해라. 이게 뿌리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해주는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가 직면한 싸움은 그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그냥 추상적으로 뭔가 어떤 영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천사들 위에서 싸우고 이렇게만 상상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는 그 말씀을 곡해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정확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싸움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애굽의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었죠.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막 더럽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와 같이 이 더러운 개구리가 더럽다는 건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그 영적인 공격들이 무엇으로 오느냐? 입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입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 마귀와 그리고 정치적 적그리스도,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적그리스도. 요 세 마리. 이걸 이제 편의상으로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해요. 물론 삼위일체는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따라쟁이잖아요.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구조를 맞춥니다. 그래서 절대로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지만 하는 행동이 삼위일체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저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진리, 다른 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더러운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싸움은 말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입니다. 복음 진리의 싸움이고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은 더러운 싸움이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파괴시키는.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룩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해요.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교리가 바뀌죠. 교리가 바뀌면 그 잘못된 교리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빼앗기고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 진리와 이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 권면을 끝내고 이어서 경험적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권면이라는 것은 디모데야 너 이거 알지 않냐? 너 이거 경험해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권면이에요. 세 번째가 영생을 취하랍니다. 영생. 계속해서 영생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면 흔히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긴 시간 속의 삶,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가? 영생이 맞긴 하죠. 영생의 한쪽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이면 지옥 가면 길게 살죠.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 영생 받으셨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것은 긴 생명은 맞는데 어떤 생명이냐? 본질적으로 길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죽어서도 나중에 부활하여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생이 완성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영생을 지켜내는 것, 이걸 이제 선한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에서 지금 바울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합니다. 꼭 붙잡아라라고 얘기해요. 저 앞에 있으니까 붙잡는 것,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기 때문에 붙잡아야 돼요. 하지만 이미 받은 것도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러한 영생은 바울에게나 디모데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나라고 할 때는 다 주 예수와 그분의 복음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런 우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이미 받은 영생의 삶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영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또 최대한 누리라는 적극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으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에스겔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합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 여우 같은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외치고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회치란 자들아. 무덤에 회치를 하면 무덤이 원래 안에 더럽잖아요. 썩어 있고. 그런데 깨끗하게 시멘트로 발라놔서 포장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어 있다. 자, 담벼락을 회칠한다는 것은 담은 사실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그 허술한 토담과 같은 건데 여기에 시멘트 같은 걸로 발라놔서 마치 아름답고 견고해 보이지만 안에는 텅텅 비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담을 쌓을 때 회칠을 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지만 사실 평안하지 않고 툭 건드리면 무너질, 지금 종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바벨론 심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계속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말로 내 백성을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유혹.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 자기 영혼은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의 영혼은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영혼 사냥꾼. 걸리면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 사실 딱 원어를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비만 나와요. 이 나비 말고 히브리어 나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인데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런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말을 바꿔요. 인기 때문에 바꿉니다.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다 돈 문제가 걸려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저 영혼 사냥꾼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영혼을 지켜야 되겠죠.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취하고 붙들고 돕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영생을 주셨고 이걸 빼앗을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영생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나는 안 붙들어도 되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잡혔어요. 바울의 영혼이, 바울의 생명이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영생을 취하라라고 적극적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명령을 살펴보았어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라. 자, 윤리적인 명령이었죠. 두 번째는 거짓의 가르침을 막고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위해 싸우라라는 교리적 권면이었습니다.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받은 영생을 꼭 붙잡고 누리면서 완성된 영생을 취하라. 이런 경험적 권면을 명령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 교리적, 경험적 모두 다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하나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면 그의 삶이 이단을 방불케 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교리죠. 교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윤리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탕주의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윤리적 명령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리가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도덕주의자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을 추구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니까 이 영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 경험을 막 추구를 하지만 뭐가 없어요? 교리가 없고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보면 또 윤리 무너진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멋대로 막 이렇게 살고. 그러니 방탕주의, 도덕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를 다 잘 따르는 건강한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디모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영생을 입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르실 때 영생을 주시고 부르시죠. 그냥 죽으면 당연히 반응이 없으니까 생명 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복음 선포로 주어지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믿음이 발생하여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되죠. 주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계획이 그런데 중간에 취소되거나 불발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영생을 취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영적 전투로 인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비록 잠깐 고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세례를 받을 때로 보통 짐작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례를 받을 때와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필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었던 거,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신앙 고백 앞에 선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선한, 칼로스, 아름다움, 명예로움 이런 뜻이에요. 선한 고백. 원래 증언보다는 고백이에요. 선한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내용이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혼자서도 하고.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더욱 아름답게 여겨졌을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누가 괴롭힙니까? 근데 그 당시는 신앙 고백하면 곧 목숨을 내놓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었을 겁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져요. 물론 바울 사도도 자신이 내가 지금 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춰봐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진리를 명령하는 거다. 자, 이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하면 지금 디모데가 들을 때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도
이 믿음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라고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이 선한 증언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담대해야 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왕은 당시에 카이사르밖에 없죠. 로마 황제.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총독 앞에서 자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마치 빌라도에게 좌지우지 될 것 같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주님이 먼저 담대한 선한 증언자가 되어주셨어요. 바울도 이것을 본받아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담대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이와 같은 증인이 되어라, 이와 같은 고백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히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전체에 기록된 이 명령들, 엄청 명령이 많았죠.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조금 가까운 문맥에서는 이것들을 피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은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런 명령들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지만 복음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라.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꼭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싸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죠. 누구에게 책망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망이지 그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못을 책망하시죠. 잘못됐다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지는 않죠. 하지만 잘못한 것을 혼내긴 하시죠. 우리는 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보응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상. 하지만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충성되게 감당해서 올라가면 칭찬을 받고 게으르게 행동을 했다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재림 때까지. 그러면 책망 기준이 뭘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 목회자라면 당연히 그가 전하고 있는 설교를 기준으로 책망이냐 칭찬이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사명자냐. 자, 15절에서 16절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읽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속성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꼼꼼히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상. 자, 이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바울의 송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송영. 이 송영의 내용을 잘 보면 먼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런 주의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2장 6절에서도 기약을 지키신 주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장 6절에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십자가죠.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약이 이르러 발생이 되었으니, 성취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오실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약속대로 기약이 이르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 명령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송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을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의 송영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주 예수를 통하여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영생을 끝까지 취하며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께서 허락해 놓으신 복락들을 위하여 잘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기억하고 의와 믿음과 경건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